누군가 나를 응원해 주면 힘이 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응원해 드리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에너지가 넘치기도 할 것입니다. 긍정의 말, 응원의 말, 이웃에게 한마디씩 건네며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말씀이 있긴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바디메오라는 인물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인물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제가 책을 보았는데 제목은 이랬습니다. 기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장벽이라는 메시지가 떴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키오스크라고 보면서 주문하는 것을 또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시각장애인은 그것을 메뉴를 보고 누르지도 못할 뿐더러 그 기계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장벽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몇몇 곳에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라고 음성으로 하는 이렇게 점자를 이렇게 해서 그러한 곳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기도 하는데 남해에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도시에 몇 군데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디메오라는 인물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또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하여 이러한 배려가 많이 널리 보급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말씀 준비하는 중에 마음을 먹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 부유함, 지위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 희생, 섬김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것이지요. 겸손, 희생, 섬김. 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가정과 결혼,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의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라고 제가 정해보았는데요. 이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60명 가량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반에 60명이니까 전 학년은 엄청 많겠지요. 그러면 이제 가을 운동회 때 청군, 백군으로 나뉘어서 운동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청군된 사람은 청군을 응원할 것이고 백군으로 나뉜 사람은 그 백군을 응원하겠지요. 그래서 신나는 운동의 추억이 지금도 이렇게 또 한 번씩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 나를 위해 응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참 힘이 되고 제가 응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운동 경기 따위에서 선수들이 이기도록 목도 두고 격려한다. 영어로는 뭐 이렇게 서포터도 한다. 이렇게 그런 단어가 뜻이 해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응원한다라는 것은 정말 힘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라는 인물은 후반전을 무엇으로 열느냐? 믿음으로 여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보면 믿음으로 연
무반전에 대한 바디메오의 걸음이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곧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인생의 무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모습을 보고 싶던 그립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 무반전을 기적의 중심에서 항상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오랜 어둠 속에 살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졌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으며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런 말조차 들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늘 소리로만 존재했습니다. 발소리, 말소리, 시장의 소란함, 그리고 밤의 정막, 그것이 그의 세계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 다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보게 한다. 청각장애인을 듣게 한다. 그런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뜬 목소리로 웅성웅성하는 사이에 바디메오는 그 소문 속의 이름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 절박함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절박하였겠습니까? 그 절박함은 설명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누구보다 오래 기다렸고 누구보다 깊이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바디메오의 그 이야기를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지요.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그의 바디메오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형태가 보이고 색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처음으로 세상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사람들, 하늘의 푸르름, 옷의 무늬, 땅의 그림자, 수없이 많은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보고 싶은 것이 많았을지 말입니다. 오랫동안 떠올렸던 어머니의 얼굴, 친구의 눈빛, 거리의 풍경, 들꽃, 별빛,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지요. 걷고 싶은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추억의 장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길로 곧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놀라운 선택이지요. 세상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보게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그의 첫걸음이 되었겠지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 끝에 건강을 되찾은 누군가가 사람들이 원하는 여행, 외식, 만남을 잠시 뒤로 하고 햇살 좋은 날 조용한 호숫가를 걷는 모습 말입니다. 그는 어쩌면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한 손길을 되새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디메오의 선택은 그런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뜨게 한 사건보다 그 사건을 가능케 한 그 존재를 향해서 마음을 전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보다 크고 정병보다 깊은 믿음. 바디메오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때때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그 변화가 걸음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 앞에서 조용히 멈춰 서게 됩니다. 때로는 설명하려 들기보다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걸음은 한 시대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 사람의 후반전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전반전은 어떠했을까요? 어둠과 침묵, 기다림이었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후반전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코 바디메오의 걸음은 헛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겸손과 섬김이며 또한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즉각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우선이고 어떤 일이 차선인지 가끔은 우리도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주관적이라서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우선은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른 사람을 또 찾아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씩 다른 삶을 또한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인데요. 사랑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사랑해야지 한 10번 정도를 되뇌이면 그래 나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느덧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조금씩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가복음 10장을 마무리하며 3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다르며 믿음과 희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겸손과 섬김,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지위는 섬김과 희생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영광과 권력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으로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살펴보면서 저도 약간의 장애가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이렇게 약간 장애가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두에 키오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늘나라는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그러한 것이 모두 없는 나라이지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다 만나게 되겠지요. 먼 훗날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자유스러워진 몸이 여러분들을 얼굴을 환하게 할지 제가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보면 여러분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강령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이렇게 자유하면 어땠어요? 그러한 하늘나라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무더위에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찬송가